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여자입니다. 당시 약혼은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이지만 사실은 처녀입니다. 함께 살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단순히 제 용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마리아의 몸, 너의 몸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행복이나 축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모험이고 이것은 마리아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낙인이 찍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평생을 음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불행일 수 있지만 인류 전체의 안목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인류 중에 그 어느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주 작은 태아가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착상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의 아이도 아닙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라고 천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저 먼 곳에 있는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용납할 수 없지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래서 반문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35절이에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이 정상적인 임신이 아닌 성령에 의한 비정상적인 임신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비정상적인 임신이어야 할까요? 정상적인 임신,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그 임신을 통해서는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죄 없으신,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이셔야 되고 참신과 그리고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는 처녀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여러분 이 교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생리학적으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어떻게 인간의 뇌로, 두뇌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이 교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사실이 정말 고민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던가요? 처음에는 그냥 암송하고 말았을 거예요. 암송하고 이거 암송해야 세례 준다고 하니까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아 이것을 이해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이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만 이 사실이 믿어지거든요.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처음 본인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을 때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마리아의 반응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자세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비정상적인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즉시 헌신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처녀가 임신하는 거예요.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제안을 한다면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면 포기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종입니다. 나는 노예나 다름이 없는데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시는 거지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 이 정도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이든지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막 3학년이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처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수태, 임신할 거야. 네 몸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도구로 내 몸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을 즉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남들처럼 똑같이 힘 있으면 힘 자랑하고 싶고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싶고 좀 많이 배웠으면 이 배움을 자랑하고 싶고 그게 평생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오시는데 내 몸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인생은 없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이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을까? 10대 후반이든지 20대 초반이었을까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 수태고지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어렵지만 이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면 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마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여인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명령 앞에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지요. 그런데 죽었나 보면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포기해야 될 거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요. 옛날 거 그대로 꽉 쥐고 있습니다. 자존심도 그대로 살아있어서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요. 또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이 되고 침체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 말씀이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말씀이고요. 상식으로 말하면 비상식적인 말씀이 지금 자기 앞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완전히 죽었어. 나는 계집종입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나서야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게 자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일단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갈 때까지 다 가본 후에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때서 돌아서게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순종하지 않아요. 계산해봐요. 살아봐요. 안 되면 그 뒤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돌아보면 이미 때가 늦었어요.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싶은데요, 다 망가져 있어요. 너무 늦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런 유형이지요. 그는 늙은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냐고. 이미 생리가 끝났는데, 늙었는데 어떻게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잖아요. 벙어리가 되니까 그제서 그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금방 돌이켜서 순종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요. 이 정도의 신앙만 가져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거부하고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요, 죽을 때 돼서 병들어서 그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제서 하나님하고 돌아와요. 그러면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끝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런 사람을 좋은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요. 이런 사람은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뜸들일 필요도 없고요,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사람인 거죠.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그냥 계산해 보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겠대요. 자, 그런데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준비된 마음은 그냥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일이 어렵더라는 거지요. 마리아가 어린 나이에도 마음이 잘 준비된 것을 보면 아마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윤리적이지도 않는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증거한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탄생되리라는 사실을 믿고요, 그 믿음대로 그는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믿음의 수락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헌신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그럴 수 있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순종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를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헌신이 사실은 거룩한 성탄을 만들어낸 거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를 잉태함으로써 받아야 했던 그 많은 수모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결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을 때 자신이 겪게 될 수모를 그가 왜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현행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인다면 예수 믿겠어요? 죽인다면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순종은 죽음까지도 각오한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죠. 헌자, 신자,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자, 드릴 헌자고요. 몸신자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지요. 마리아는 시험관으로 자기를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드린 거지요. 이런 헌신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없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내년에 부흥을 꿈꿔봐요. 올해 2021년도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2022년도는 새로운 부흥을 꿈꿔봐요.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부흥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면 모임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모여야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공적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고요. 수요일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 남한하유 기도회가 있잖아요. 바빠도요, 오셔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요. 피곤하지요? 그래도 오셔야 돼요. 자리를 채워주는 게 헌신이라니까요. 뭘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 몸이 앉아 있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헌신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거 원하지요? 원하십니까? 아멘. 이 교회가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원하시지요? 아멘.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시간 헌신하셔야 됩니다. 몸 헌신하셔야 됩니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지요. 누구 갈 거야? 내가 와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공동체가 일어나야 말씀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예배도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금요일 남아라요 기도회에 강단에 탁 서보면 교인이 탁 없잖아요. 내가 힘이 빠져. 교인들이 확 모여 있잖아요. 막 힘이 나. 이게 시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목사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 하잖아요. 이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아멘을 통해서요, 이 담임 목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 전달자의 감정을 타고 흘러간다고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 전달자의 뭘 통해서? 전달자의 감정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권을 주기 전에 아들들한테, 에서한테 가서 맛있는 별미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강단에 섰는데요, 여러분 인원이 많이 모여 있으면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제 감정을 건드리세요. 성령은 우리의 감성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막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확 열고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 감성을 타고, 우리의 감정을 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루트를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협력하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자리를 채우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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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김 집사가 할 거야, 이 집사가 할 거야, 그러면 이 교회는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자기 삶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헌신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고, 누군가가 헌신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바로 뒤에 스크린 나오잖아요. 옛날에 스크린하고 이제 LED인데요. LED를 바꾸고 나니까요, 불 환하게 켜도요 TV처럼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는 앉아서 호강하지만 누군가가 헌신했다니까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땀방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이요, 마리아의 인생 전체는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걸요? 남들처럼 그렇게 곱게 살고 싶고요, 남들 누리는 것 그대로 다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몸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쓰세요 하고 내어드린 거예요. 굉장한 헌신인 거예요. 그러나 이 본인에게는 이 사건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지만, 이 헌신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요, 우리의 아멘.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헌신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참고서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참고서를 사용하자. 시작.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신앙의 참고서를 사용하자. 여러분, 성경은 텍스트입니다. 우리 신앙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누릴 수 없어요.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 암송이 내 삶을 적용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만 가지고는 신앙이 마구 흔들릴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신앙의 참고서가 필요해요. 어떤 참고서가 있을까요?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의 신앙의 간증은요, 우리의 신앙의 굉장한 참고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셔서 어떤 표적 같은 거 주시지 않습니까? 이 표적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는 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표적도 우리의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동정녀 탄생은 누구도 믿기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당사자인 마리아마저도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예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가 불임의 여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이 늙었는데 이 늙은 몸을 가지고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늙은 사라의 몸을 치료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라는 마리아의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사라는 너무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대판 사라를 하나 더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입니다. 사전 포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6개월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전 포석을 깔았어요. 누구 얘기를 하려고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려고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믿음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예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사벳이었어요.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엘리사벳은 친족이에요. 잘 알아. 친척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근데 엘리사벳은 늙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다 알아. 그런데 이미 6개월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다는 거지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이것은 참고 선거예요. 참고 자료인 거예요. 마리아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누구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의심이 오고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가 말해준 대로 자기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을 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39절에서 40절이지요.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사가랴의 집에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지역이고요. 엘리사벳이 사는 지역은 남쪽 유다 산지라고 하니까요. 아마 헤브론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헤브론까지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왜요? 사실은 아멘 했는데 납득할 수 없지요. 이해할 수 없지요.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인데 큰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난제들이 많아요. 이걸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떤 남자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어떤 남자의 아이가 아닌데 이미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굉장히 갈등이 많겠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자가 50대, 60대 경험 많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20대 초반의 여인일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현실을 맞닥뜨린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 거예요? 풀 길이 없어요. 성경을 봐도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에는요, 좋은 참고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텍스트가 있고요,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내 답을 어디서 푸느냐면 이 컨텍스트에서 답을 찾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경 읽어도요, 그런 은혜가 없는데요.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영상에서 그걸 보여주고 나니까 도전이 돼. 은혜가 돼. 힘이 나. 격려가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요. 참고서가 필요해요. 오늘 마리아는 이 문제를, 자기에게 닥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좋은 참것을 찾아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어려운 걸음이지만은요, 신앙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있었던 불신도요, 그냥 그 믿음 없는 사람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요, 무슨 말을 하나 탁 던졌는데 그 말이요, 내 신앙마저 불을 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신앙이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믿음의 조언을 해줘요. 내가 막 갈등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 당신에게 큰 열매를 주실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고민 속에 있는데 이 고민을 풀어주는 거예요. 뭐로 말입니까? 말씀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했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네요. 우리 교회 목자네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네요. 나보다 한 발 앞섰는데 그분을 따라가기가 그냥 수월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 그분의 조언, 그분의 격려가요, 얼마나 힘을 가져다 주는지. 불안했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요, 내 신앙을 질서를 잡아줘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구나. 신앙의 좋은 참고서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오늘 마리아는요, 신앙의 좋은 참고서를 찾아서요, 저 북쪽에 있는 여자가요, 남쪽까지 걸어가요. 아마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쉽지 않은 일인데요, 찾아가는 거지요.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는데요, 엘리사벳을 딱 만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는 이 아이가 6개월 됐다니까요. 이 아이가 태중에서 뛰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가 뭘 안다고, 6개월 된 이 태아가 뭘 안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싶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은 축복권자의 감정을 타고 온다고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발을 차면서 뛰노는데 이게 감동이 막 밀려와서요, 성령께서 이제 엘리사벳의 입을 여는 거예요. 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태 속에 있는 아이도 축복이 있을지어다. 너의 임신은 돌에 맞아 죽을 부정한 임신이 아니라 너의 임신은 복된 임신이다. 위로해 주었어요. 격려해 준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43절이에요.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자,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굉장히 불안하죠. 발각이라도 나면 어떤 남자의 아이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이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 위대한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이 나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어려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해주는데 나는 내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내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면 나는 일을 못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런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설득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저는 어려워요. 내가 나를 설득하잖아요. 그럼 일이 쉬워요.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나는 일을 못해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데 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마리아의 입장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이 들렸어요. 뱃속에 태아가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평범한 어떤 일이 아닌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내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고요.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지요. 찾아갔더니요, 6개월 전에 먼저 이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요, 괜찮아. 부정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실 거야. 힘을 주는 거죠. 사실 이것이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인데, 우리는 표적 그러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주신 표적은 모세처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처럼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로 다 말씀으로 다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조금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참고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벳이 축복합니다. 4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임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비난이나 체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어떻게 하든 마리아와 아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거예요.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오시면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깨지고 부서질 텐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이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 마리아가 누구인지, 이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여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리아의 운명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정치를 이용해서 사탄이,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사탄이 얼마든지 마리아도 죽이고 마리아 안에 있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이고요. 그럴 위험이 대단히 다분하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왜 그래요? 그냥 나사렛에 태어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구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지요?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까지 가잖아요. 그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걸 누가 알려줘요? 동방박사가 알려줬잖아요. 누구에게? 헤롯에게. 헤롯이 눈이 번뜩 뜨이는 거지요.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또 있어? 가만히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디 나신다고 하느냐? 베들레헴이라는. 그래서 2살 이하로 다 색출해서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 그래서 헤롯 대왕이 끔찍한 짓을 했죠. 대유아 학살이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이려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아기를 죽이려고요. 이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죠. 자,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믿음을 가진 마리아를 축복을 하는데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 엘리사벳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미 마리아의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길 거야.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굉장히 위험해요.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배가 안 불러오면 모르겠는데 배가 불러오고요.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 다 뻔하잖아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대. 요즘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죽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죽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는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복잡한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벳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에게 축복이 있을 거야. 죽을 수도 있는데요. 나를 가만 내버려 둘까요? 결국 믿음은 이기는 거야. 믿음은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믿음의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면 낙심하고 불안해하지요. 이때 경건한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격려의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면서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표적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리고 연약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마리아에게서 아름답고 청청한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록 현실과 맞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그 부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참고서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능히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씀 듣고 즉시 헌신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좋은 신앙의 참고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잘 활용하여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